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랍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한 장소에 도착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상하죠. 분명히 1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그러면 그 앞에 펼쳐진 것은 오아시스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는 것이죠. 잘 믿어도 물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부족하고 결핍될 수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재정적인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직장을 잃어서 형편이 어려우실 수도 있고 오랜 시간 비가 오지 않아 농작물에 피해가 가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때론 육아를 하면서 내 시간과 젊음을 잃어버렸다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종교 비자를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종교 비자가 다 돼서 이제 연장을 했는데 비자가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 없이 한동안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렇듯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심히 괴로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제가 보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불평하거나 혹은 불평하거나.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싶겠지만 본문 속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은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짧게 묘사해주고 2절부터 4절은 그 상황에 대한 이스라엘과 모세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2절에 보면 물이 없는 상황 때문에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3절에 모세를 원망하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4절에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이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세를 향해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자기들의 고통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반응이고, 그럼 똑같은 상황에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기 보면 뭔가 좀 긴박하고, 그리고 모세가 지금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 이렇게 있죠.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돌에 맞을 것 같고 지금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어떤 불만 섞인 어투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학자 피터 엔즈는 모세도 하나님께 불평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르비딤에 도착해서 마실 물이 떨어질 때 이스라엘도 불평하고 모세도 불평을 한 거죠.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퓰러는 인간은 울면서 태어나서 불평하면서 살고 실망하면서 죽어간다고 했습니다. 아마 삶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안에 불만이 있고 화도 나고 그 화를 표출해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둘 중 하나의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스라엘처럼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또 주변인들에게 막 쏟아내거나, 혹은 하나님한테 가져와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여러분은 불평이 찾아올 때 그 불평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면 시편 64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한국말로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 보면 As I voice my complaint, 나의 불평하는 소리를 내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근데 불만이 이렇게 많아요 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때론 살아가다 보면은 못마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고 쏟아내라는 것이지. 물이 없는 듯 궁핍하고 괴롭다고 가까운 가족에게 막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괜시리 기분 나쁘다고 직장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해서도 안 되죠. 우리의 마음을, 이 상처난 마음,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다 쏟아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불평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부정적인 마음과 감정을 다 토로하고 쏟아내어도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두 가지 살펴보고 이를 반면교사 삼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모세가 경험한 특별한 은혜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7절에는요 이를 평가하고 있는데,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의 불평스러운 그런 표현들, 표출들,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전에 수도 없이 봐왔거든요. 10가지 재앙은 열외로 두더라도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15장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단 말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그 기적과 표적을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기적을 본다고 뭐 다 잘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큐티 본문 중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하죠.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만 하세요. 아마 여기서 이제 신하가 갈등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르잖아요, 진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집이 멀습니다. 가나와 갈릴리인데 그 먼 거리에 있는 집에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무지 영문을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뭔가 극적인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을만 하구나 그러고 갈 텐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라 한마디만 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보이지 않고 모르고 확신할 수 없는데 말씀하시니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일찍이 어거스틴은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faith seeking understanding인데 우리가 이해가 되면 믿을게요 라잖아요. 우리의 방식은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상황을 여유를 주시면 내가 무언가를 할게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믿어 그럼 줄게요. 하나님을 신뢰해 그럼 보여줄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 그러면 쏟아부어줄게. 이게 신앙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하라 하시면 하는 거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납득이 되고요. 그러면 증명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보고도 신뢰하지 않았어요. 이건 불신앙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을 불신하며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는 은혜를 금세 잊어버려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전 장의 16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제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침에 떡으로 해가 질 때는 고기를 먹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침에 꿀처럼 단 만나를 저녁에는 단백질인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장 르비딤에 도착해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뭐 먹었습니까? 만나 먹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사건 이후에 저녁 때 이제 또 뭘 먹겠죠? 메추라기를 먹겠죠. 아침과 저녁 이스라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요 온통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세상이 한탄스럽고 또 사람들이 못되게 보이는 것은 그분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은혜가 상실됐기 때문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거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이거 이렇게 행동하시지? 뭐 그런 불만들이 제 안에 이제 생겨나기도 하겠죠. 근데 그럴 때 꼭 보면은 말씀에서 떨어져 살아가고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고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일상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먹은 어제 뭐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장어든 보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기 때문이죠. 하루의 일상을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운동 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체지방이 줄어들고 근육량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런 겁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며 푹 잘 수 있는 것은 비싼 침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아침과 저녁, 우리의 하루, 아니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죠. 불만이 싹틀 때 아침 저녁의 은혜를 돌아보십시오. 오늘의 풍성한 은혜로 불평할 틈을 주지 마십시오. 둘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격정적인 모습, 막 지금 안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며 이런 행동들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한 단어씩 언급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다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격태격하는 게 아니고요, 송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는 거예요.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에 원망이라는 말은, 원망이 뭡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너 때문이다 라는 책임 전가죠. 그래서 원망이 있으면 자꾸 탓을 하게 되겠죠. 4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심판을 하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악감정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보이십니까? 뭐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문제로, 저는 캐나다에 있을 때 이제 운전할 때 화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었는데, 뭐가 이제 화가 딱 나면은요, 그 문제가 사라져도 화가 화를 나게 해요. 그런 경험을 되게 신기하게 하더라고요. 계속 뭔가 내 안에서 이제 분노의 감정이 막 저를 이렇게 휩싸여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불평이 불평으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원망과 정죄와 비난과 돌 던짐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느냐? 2절부터 4절에 나온 단어들의 특징은 다 무엇이냐면 위에 있는 겁니다. 돌을 던지는 거요, 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죄인에게 던지는 겁니다. 원망도요, 나는 옳아, 나는 괜찮아, 근데 너가 책임져, 네 잘못이야, 이런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중심적이었죠. 이 교만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다 불평뿐이죠.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래야 돼. 그게 안 되니까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미국의 심리학자 알버트 앨리스는 불평이라는 것이 세상은 나한테 편안해야 한다는 자기중심적 기대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든 사람이든 내 기준선에 맞춰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부부 사이도 그렇죠. 여기 이제 우리 아내분들 계시지만 왜 남편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남편이 좋으세요? 누구세요? 어디? 예. 예, 인정하겠습니다. 좋으신 것 같아서. 우리가 뭐가 이렇게 좀 뭐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남편에게 불만족스러운 것은 꼭 자기가 생각하는 남편 상이 있어서 그래요. 남편은 뭐 이런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생겨야 되고, 뭐 배 나오면 안 되고, 뭐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있잖아요. 그런 게 수십 가지, 어쩌면 수백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때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남편에 대한 기준이에요. 근데 그 기준에 자꾸 못 맞추니까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분들은 왜 아내가 못마땅합니까? 아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으면 그 앞에는 오아시스가 있어야 돼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막상 딱 도착하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폭발을 한 거죠. 자기들의 기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춘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믿음은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데리고 가셔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귀착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시죠. 뭐 이는 단지 뭐 나 같은 건 별 볼 일 없어요라고 겸손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불평이 잦아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결혼 전에 자고로 아내는 음식을 잘해야 한다는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아내에 대한 기준들이 하나씩 둘씩 깨어지는 과정이었어요. 이제 하루는 이제 저희가 학교 아파트 기숙사에서 저랑 아내랑 그때 처제가 유학 와서 셋이 방 하나 거실 하나에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살았는데, 하루는 이제 아내가 갑자기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감자를 직접 갈아서 감자전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힘들 텐데, 근데 뭐 굳이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니까 뭐 해보라고 하고 이제 주방에 들어가더니 30분이 지나도 이게 1시간이 지나도 1시간 반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2시간이 다 돼서 주방에서 나왔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손바닥만한 접시에 손바닥 반만한 감자전 하나, 그거를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저랑 처제는 먹을 걸 너무 좋아하는데 막 속에서 막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막 불평을 막 쏟아내니까, 또 그럴 때는 아내가 잘 가지고 있는 무기죠.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잘 울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아내에 대한 기준을 확 낮춘 거예요. 뭐 음식을 좀 잘 못할 수도 있지, 뭐 오래 걸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성도님들이 제 아내에게 요리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저한테 오셔야 됩니다. 캐나다에서는 제가 요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이제 매일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니까 또 도시락 싸준다고 뭐 김밥이며 제육볶음이며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쭉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은 높이는 건데 그게 뭐 우쭐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의 기준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자기 기준이 옳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거기에 자꾸 껴맞추게 되면은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 너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맞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을 자꾸 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내 고집, 생각, 판단, 내 기준점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게 겸손이죠. 이제 우리의 시선을 모세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1절에 그 물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2절, 3절,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았다면, 4절 한 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오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것은 기도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움직이십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짚고 장로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기 지팡이가 중요한데, 애굽에 임한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쳤을 때 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시작점이고 상징성입니다. 이 지팡이는요, 심판의 지팡이인 거예요. 이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백성들 앞으로 지나가죠. 아마 씩씩거리던 사람들, 손에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형벌을 내리시려나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반석을 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물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아마 백성들이 막 달려들어 허겁지겁 물을 마셨겠죠. 여기저기서 기쁨과 환호하는 소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모세는 백성들하고 다른 기쁨과 전율을 느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반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세만 알고 있거든요. 백성들은 물이 터져 나오는 결과만 보는데 그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는 모세만 알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목이 마른 백성에게 물을 주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너네 목마르지? 물 줄게. 너네 부족하지? 채워줄게.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신다면 1절에 물이 없고 결말에 7절에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행복했다, 이렇게 결말이 나야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 구절을 전체를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성들이 물을 마셨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5절과 6절에 백성들이 물을 마시리니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모세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세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 6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행동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겠다고 하십니다. 전치사 2개가 나오죠.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서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반석과 동일시 된다는 의미예요. 내가 반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편 78편 3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서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전치사 앞에는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인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대상은요, 죄인입니다. 신명기 19장 17절에 보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반석 위에 서시고 너 앞에 죄인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는 것이죠.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반석을 칠 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칠 때 모세만 본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죄인의 자리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모세만 봤습니다. 바로 구속하시는 은혜죠. 구속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죄를 안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대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야, 너희 불평을 덜어줄게, 너희가 행복하지, 너의 목마름이 해갈되지, 이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불평 가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론 모세까지도 이 죄악 가득한 이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기가 심판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는 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피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백성들 사이에서 공급된 생수로 기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기뻐하시는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된 생수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마실 물이 아니라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피라는 거예요. 그 구속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 때문에 불평의 입술을 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물이 없는 현실의 괴로움으로 인해 불만이 쌓입니다.
때론 믿음으로 버티고 지켜내도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 한탄하는 소리를 들어줍니까? 누가 자기 남 탓하는데 그거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 때문이다고 하는데 그걸 받아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의 한탄 섞인 소리를, 우리의 불만 가득한 표현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다 불평을 쏟아내도 주님 우리를 불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내 인생에 물이 없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라고 원망을 쏟아내도 주님은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린 때론 주님을 비난하고 정죄해도 주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때론 우리가 주님께 돌을 던져도 주님 우리에게 되갚으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 물이 없어 괴로울 때 반석 위에 서신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 불평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